여러분 동화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읽으셨죠? 저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줍니다. 동화 내용을 통해서 자신감도 갖게 하고 특별히 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또 착하게 살면 후에 그런 보답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화를 많이 읽히고 그 동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모든 부분에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동화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꾼님,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어서 이곳에 숨으렴. 여기 사슴 한 마리 뛰어오는 거 못 봤어? 저쪽으로 가는 걸 보긴 했소만. 사냥꾼이 멀리 갔으니 이제 나오렴. 사슴은 나무꾼을 데리고 작은 연못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곳은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날개 옷을 하나 숨기면 선녀와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 옷을 주지 마세요. 날이 어두워지자 나무꾼은 몰래 연못 근처로 갔어요. 사슴의 말대로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옳지. 저 옷들 중에 하나를 숨겨야겠다. 나무꾼은 선녀들의 목욕이 끝나기를 숨어서 기다렸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선녀만 남았어요. 어머, 내 날개 옷이 없어졌어. 날개 옷은 저에게 있어요. 부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어요. 예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답니다. 어느 날 선녀가 슬픈 얼굴로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제 날개 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마음이 흔들린 나무꾼은 그만 날개 옷을 꺼내주고 말았어요. 어머, 내 날개 옷! 서방님, 한 번만 입어볼게요. 날개 옷을 입은 선녀는 아이 둘을 양팔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 동화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선녀와 나무꾼, 또 나무꾼과 선녀. 이 내용 너무 재미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동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이게 동화로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버전들이 나라마다 좀씩은 달라요. 그런데 이 동화 속에 숨겨진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 각 나라마다 다르고 이 동화를 읽는 사람마다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물이다, 천사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이 천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동화 속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 물론 성경에 보면 성도라는 정의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부활의 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천사와 동등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고 이 개념을 가지고 천사를 대접하고 또 천사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가족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부모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근본이잖아요. 우리의 부모 도움 없이, 부모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죠? 부모의 사랑 없이 아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잘 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녀가 나무꾼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천사 같은 역할을 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시잖아요.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제정신 차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때요? 부모님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천사였던가 뒤늦게 깨달았는데 이제는 부모님께 제대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지, 부모님이 먼저 하늘로 가시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부모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천사예요.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내가 장차 바라는 생활 전부는 천사 같은 내 어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던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이 에브라함 링컨은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은 다른 것 없어요. 어머니가 평생 보았던 낡은 성경 하나.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때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서약을 했다 그래요. 링컨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짧은 기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어머니야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어머니도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또 다른 천사를 만나게 되죠. 어떤 천사를 만나게 될까요? 바로 배우자, 아내라는 천사, 남편이라는 천사.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멋진 삶을 펼쳐가게 되죠.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실 때 왼수 같아가지고 결혼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전부 다 상대방이 천사 같아요. 상대방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야. 부모님이 반대해도 부모님 말 안 듣고 결혼하잖아요. 집을 뛰쳐나가서 결혼 생활 하잖아요. 부모하고 의절하면서도 결혼하잖아요. 왜?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결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천사들이 만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그렇게 결혼할 때는 천사 같아서 부모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뛰쳐나와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천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왜 왼수가 돼요? 천사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천사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천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천사같이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천사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내를 아담에게 줄 때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다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내게 나를 돕는 천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괜찮아진다고, 좀 여유 있어진다고, 좀 이렇다고 아내를, 남편을 무시하고 천사처럼 대하지 않고 종처럼 대하니까 이게 천사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천사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결혼하면 우리는 또 다른 천사를 만나죠. 어떤 천사를 만나게 됩니까? 자녀라는 천사를 만나요. 이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정말 천사예요.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그 어린아이,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천사처럼 더 보이는 것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더라고요. 정작 부모들은 바쁘고 힘들어서 아이가 자랄 때 정말 좋은지 정말 이쁜지 잘 모르고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이 손주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정말 보석 같은, 정말 보배로. 그래서 이 손주 사진이 마치 마패 같아요. 마패. 아무데나 가서 들이대 그냥, 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카톡에다가 전부 다 손주 사진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봐, 손주 잘생겼지, 이쁘지. 마패야, 마패. 그잖아요. 본다고 얘기 안 해도 그냥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최전밀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쁘죠? 얼마나 이뻐요? 네, 이렇게 예쁜 애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손녀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예쁜 애가 어디 있어요? 너무 이쁘죠? 내가 보여달라 그랬나? 나도 손녀 있는데, 그런데 그냥 들이대면서 세상에 이렇게 예쁜 손주가 어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자식은, 손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눈 녹듯이 다 녹아요. 근심이 있어도 그 아이들을 보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작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을 때 가장 환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은 뭐냐? 사진 찍을 때 그 앞에다 손주를 데려다 놓으면 얼굴이 그냥 밝아진다. 그냥 자연스럽게 밝아, 최고의 사진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천사예요. 이 천사를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이 천사를 보물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야 돼요. 화분 하나도 이거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버려두면 다 시들어가지고 금방 냄새 난다고요. 물도 주고 다듬어 주고 햇빛도 보게 하고 정성을 다하면 예쁘게 오래 잘 살 수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도처에 이렇게 천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또 다른 천사들을 만나는데 선생님이라는 천사들을 만나요. 요즘은 유아원부터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물론 모든 선생님이 다 내게 영향을 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내 미래를 결정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뭐예요? 천사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던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저도 여러 번 생각나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 선생님도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줘서 아주 기억이 나요.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으로, 어린이부 선생님으로, 청소년부 선생님으로, 청년부 교사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자라면서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면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저절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 번역가, 수필가, 칼럼니스트, 이렇게 다방면에 영향력을 발휘한 분이 있어요. 첫 돌이 지나면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목발을 짚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한계에 굴하지 않고 워낙 문학을 좋아해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가 많은 글들을 써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아주 귀한 삶을 살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예요. 200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 장영희 교수의 유작 중에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문학가답게 많은 책들을 집필하고 많은 책들을 읽었던 장영희 교수가 이 책에 몇 가지의 소설들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느낌을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이 책이 집필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1장을 쓰고 있는데, 이 1장에서 장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였던 앤 타일러라는 여류 작가가 쓴 소설 버너비 스토리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버너비 스토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버너비가 명문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사회에서 나고자가 돼요. 그래서 심부름센터 직원이 돼요. 삶이 공고해지고 절망 속에 빠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버너비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기 집에 내려오는 전통을 생각하게 돼요. 이 버너비 집안의 전통은 뭐냐면 자기 일생 중에서 자기에게 나타났던, 자기가 만났던 가장 좋은 사람, 그 천사를 소개하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이 집안의 대대로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버너비도 나도 우리 집안의 이 전통을 이어가려면 내 인생의 천사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이런 천사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천사를 어떻게 만나지? 언제 만나지? 늘 그 천사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말 기적처럼 천사를 만나게 돼요. 기차역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6살 연상의 은행 직원이에요. 그의 이름은 소피아. 이 소피아는 이 버너비에게 있어서 정말 천사가 되었어요. 이 소피아를 만난 다음에 버너비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버너비 스토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장영희 교수가 이 버너비 스토리를 쓴 앤 테일러라는 사람을 정말 우연히 만나게 돼요. 이 작가를. 그리고 그 작가를 인터뷰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장영희 교수가 앤 테일러에게 그냥 장남 삼아 그냥 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정말 천사를 만나봤어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장영희 교수는 대답까지도 생각했어요. 에이, 무슨 제가 천사를 만나요. 제가 쓴 거는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에서 천사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대답을 할 것이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대답하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앤 테일러 이 작가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전 천사 만났어요. 이제껏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천사들을 만났어요. 오늘 만난 당신도 나의 천사가 될 수 있고 나 역시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장영희 박사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나도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천사라고 인정하면 그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천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천사의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랑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랑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나의 천사가 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천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와 동등된 사람이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을 응용하면 천사의 이름으로 천사를 영접하는 것은 천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천사로 생각하고 천사로 대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천사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천사로 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의 상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그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독일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괴테가 있죠. 이 괴테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자기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교탁에 딱 쓴 다음에 중절 모자를 다 벗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하시나 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도 아이들을 대하면서 교탁 앞에 딱 서더니 역시 중절 모자를 다 벗고 아이들한테 또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선생님, 아니 우리가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왜 선생님이 우리한테 인사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반에 너희들 중에 앞으로 이 독일의 역사를 바꿀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독일의 역사를 바꿀 미래의 너희들을 미리 존경하고 경외하는 예를
표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매일같이 청중하게 인사를 했더라. 그 아이들 중에 그 유명한 괴테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비록 어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들이 한국교회,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런 인물이 나올 거예요.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오늘 청년절을 맞이한 우리 청년들 속에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세계를 빛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반드시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천사로서 섬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 교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축복하고 존귀하게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왜 잘못되겠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남들을 섬겨서 그 섬기는 그 사람이 잘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보내고 마리아에게도 보내고 요셉에도 보내고 그리고 그를 돕잖아요.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정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천사로 만드셨어요. 천사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늘이 근본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왔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 땅에서 천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천사로 보내준다. 내가 너를 이 가정에 천사로 보내준다. 내가 너를 이 교회에 천사로 보내준다. 내가 너를 이 직장에 천사로 보내준다. 천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잘 마치고 다시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이 천사의 사명을 주셨다 믿고 이 천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놀라운 역사들을 할 거예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천사 노릇할 때 천사의 대접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천사의 역할을 한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누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죽음의 자리, 억울한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청년들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원미동교회를 통해 보내주신 천사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고 내가 천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천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천사의 날개를 펴서 이 세상을 또 바라보십시오. 내가 날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도움을 줘야 될 것이 어딘가? 내 천사의 사명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게 될 것이고, 그를 도울 때 나도 행복이 넘쳐나고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 천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저도 당신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서로의 천사가 돼서 서로 섬길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오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천사로서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